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엔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룻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함께했던 룻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룻이 선택한 곳은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는 요단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소돔 땅에 자리를 잡게 되죠. 창세기에서 이 동쪽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땅에서 롯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는 전쟁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생소한 이름하고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선뜻 내용이 눈에 들어오진 않을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중동 지역에 이때 당시에 강력한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편의상 그돌라오멜 연합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인물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기 때문에 이 그돌라오멜 이 연합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 가나안 땅의 다섯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거죠. 그 식민지 가운데는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그리고 나중에 롯 소돔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고모라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이제 소돔 연합이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12년 동안 이 소돔 연합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3년째 되는 해 우리가 더 이상 이들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들이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그돌라오멜 연합 네 나라의 왕이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출동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소돔 연합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이 소돔 그리고 고모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나라를 약탈을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점령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 소돔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당신의 친척 롯이 지금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긴 채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이 있었는데요. 마므레 지역에 있는 다른 그런 족장들과 지금 연합을 맺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병이라고 하죠. 이 사병 개인적으로 고용한 병사 318명을 지금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사는 이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여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고용한 318명을 데리고 이 룻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그돌라오멜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북부에 있는 단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 강력한 네 나라의 왕을 이 아브라함이 무찌르고 그리고 무사히 룻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찾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원래 있던 헤브론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18명으로 과연 이 네 나라의 연합, 이 강력한 군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도우심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합리적으로 전혀 설명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실 인구가 많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을 왕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한 차례 전쟁을 치른 후였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병사들이 어느 정도 지쳐 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대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318명은 굉장히 많은 수의 병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사병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친 것이 저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왕에게 수치를 당하고 다시 돌아온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소심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했던 그가 어찌해서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뛰어들 수가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과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롯과 결별한 후 이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이들이 소심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담대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내 사라를 무사히 바로로부터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그리고 우리 가족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까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바로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에 없었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롯과 결별하는 데 있어서 주저없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족장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는 우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그 지역에 사는 그 유지들보다 더 아브라함의 강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자기 편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롯입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롯과 이 아브라함이 영토가 작은 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롯과 결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그와 결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별이 이루어낸 결과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롯이 이 아브라함과 결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고 내가 지금 보고 밟는 모든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복이 되리라 라는 약속까지 함께 포함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 복은 아브라함만 누리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롯과 결별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그 조상이 될 것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롯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민족들, 특별히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그 롯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명감이죠. 이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318명이라는 이 사벽을 거느리는 이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318명이
나의 생명만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위험에 빠진 이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선택하시고 이 선택의 대상에서 롯이 제외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죽어서 아브라함만 천국 가는 것이고 롯은 지옥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 이 구원과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구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첫 단계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권력을 통하여서 롯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가 충분히 수행해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우리 발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결정하여 주신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믿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그 대가로 보상으로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인가? 우리들은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호칭들은 모두 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호칭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 호칭이 이제는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자된 정체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아직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성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만 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고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같이 택하신 사람들은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성품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와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은혜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가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라도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예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열매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동일한 의미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그리고 또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앞부분만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분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거기까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를 하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절반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많은 위로를 받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시를 당할 때가 많이 있고 경멸,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시나 경멸이나 조롱이나 심판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세상에 존재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의 진리이고 또 그 말씀은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곡의 복음송의 답가로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노래를 지었는데요. 그 노래의 제목은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그 노래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지를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 그 노래를 지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후렴에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시며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절반만 읽지 않고 끝까지 다 읽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그런 우리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노래들이죠.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신 그 결과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들은 신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자의 삶의 마무리는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으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의 신자의 삶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을 조금 빨리 하는 이유는 코가 막혀서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9시에 될 때 설교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4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감난산 광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이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를 이제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의 태도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인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자기의 것이 아니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고 간 겁니다. 청지기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맡기고 간 많은 재산들을 주인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근데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그 방법은 주인이 이 재산과 함께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수행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특권들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악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좋겠지만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인에게 엄히 책망을 받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충성된 종과 그리고 게으른 종의 비유는 이제 뒤에 있는 2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로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역시 마찬가지로 타국에 나가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근데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긴 사람, 즉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지만, 그 달란트로 열매를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엄히 책망을 하고 바깥에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의하면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 놀라운 업적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318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게 되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신변의 안전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친척, 롯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바로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그 예수님 닮은 성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영어로 넘어와서 탤런트가 됐죠. 그래서 이 탤런트는 재능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재능도 분명히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어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을 유난히 잘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 그림이나 미술에 특화된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입니다. 근데 달란트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그 아내까지 동생이라고 속였던 소심한 사람에서 이제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든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내 아내 사력을 인하여서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 왕에게 그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 롯과 이별을 하게 되는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그의 수치, 두려움, 외로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외로움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런 수치와 두려움과 외로움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때로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외로움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게 해서 우리를 청직이 되게 한다면 이러한 것들도 달란트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계기와 그리고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노트북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홍대에 나갔다가 유명인을 만났습니다. 개그맨 윤형빈 씨인데요. 혹시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톱스타는 아니지만 나름 인지도 있는 인물입니다. 유명인은 유명인을 알아본다고 이 사람은 자기 소극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광고지를 나눠주다가 저를 보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연예인하고 악수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그냥 피해갔습니다. 혹시 윤형빈 씨 상처를 받았다면 이 자리에 가서 제가 좀 사과의 말을 드리겠는데요. 왠지 좀 그 이름 있는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좀 인사말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쑥스럽고 좀 부담스럽게 여겨져서 그래서 그냥 피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어떤 그 이름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지명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정과 인생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허락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섭섭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에게 치르게 해주실 것이고 누구든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을 당해도 그에게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서 이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부인하며 스스로 부인하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물질,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으로 자기 무기를 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는데 모두가 다 부질없는 일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가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많은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빚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사명감 없는 그런 특권의식은 그릇된 선민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무슬림들이 그런 어긋난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 있죠.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세상에 이 고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또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러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이만한 자리에 올라갔으니 이러한 권세를 누릴 만한 자격이 내게는 있어 라는 그릇된 특권의식을 발휘했을 때 여지없이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명성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들 그리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이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특권 의식만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맛이른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없는 책임 의식이 없는 그런 특권 의식은 그릇된 선민 사상에 불과하고 그것은 무의미한 것을 넘어서서 많은 이웃에게 큰 상처를 끼치는 있어서는 안 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에 함께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내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일들, 인간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그것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그것을 가지고 내 배만 불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재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우리가 또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달란트가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